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면 신랑 신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힌 어느 날 설거지 당번이 되어서 미국인 형제와 형제라 하지만 당시에 50대 중반이 된 국제 변호사로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형제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저의 결혼 소식을 전해주면서 혹시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축하해주면서 꼭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축하를 주고받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지요.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그분이 혼잣말로 그릇을 닦으면서 그럽니다. Nothing better than marriage. Nothing, nothing. 이 말을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자 독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고개를 흔들면서 nothing, nothing 이러는데 얼굴 가득히 만족의 미소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를 보고 저는 그분이 정말 자신의 결혼을 가장 복된 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그토록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 하고 후회하지,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분의 나이쯤 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짐했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결혼 생활의 모델이 된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저도 그분처럼 지금 저에게 일어난 가장 복된 일이 저의 결혼이었다고 여기고 삽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저보다 제 아내의 공이 훨씬 크다는 걸 압니다. 이런 거 인정하는 것만도 훌륭한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인정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결혼에 대해서 높은 이상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나 젊은 교우들이 저희 부부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그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본을 만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또 누구에겐가는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새 부부에게 해주는 이유는 결혼 생활을 높은 이상을 갖고 시작하라는 거지요. 대충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의 행복의 도가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느 영역이든 좋은 본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학생 시절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훌륭한 정치가를 만나고 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국가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본으로 삼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본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요. 최근에 한 청년이 뉴욕에 있는 NFL 헤드쿼터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4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요. 범인은 백주 대낮에 보란듯이 총을 꺼내 들고 당당히 건물로 들어가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도 자기가 가려고 한 그 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 가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뉴스가 계속되는 동안 며칠 동안 TV에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고는 모방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하지 않고 시청자들을 자극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아서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초보자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도대체 거듭나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곁에서 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받기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그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번째 선교 여행 때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를 얻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형성해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루디아에게 교인들을 맡기고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두고 토론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요. 그곳에서 3주간을 지내는 동안 사도는 여러 명의 신도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이 늘 이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건너오기 전에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다니는 동안에 수개월 동안 별다른 열매 없이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왔는데 전도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려서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곧바로 또다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성공을 시기한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고발하려 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신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회심한 신도들을 교회로 묶어줄 겨를도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바울만 이제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로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교우들 생각에 그들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기도 전에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실라와 함께 베레아에서 돌아오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가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디모데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주일이 걸렸을지도 모르고 두세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 후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도는 너무도 좋았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디모데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질문해 봤을 겁니다. 지도자도 없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게다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거지요.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사도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지요. 그런데 사실은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견고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고는 그들의 믿음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왜 특별히 선택해 주셨을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는 아마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설교자로서
이처럼 파워풀한 간증 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다른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환난과 시험과 박해는 언제든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필경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평안할 때 환난과 시험을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한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하는데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맺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세 기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위로, 수고로, 인내로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거에 즐기던 죄의 습관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일에 너그러워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배워 알았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과 희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맺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그들의 지상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으로 현세에서 겪는 모든 손해와 불편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였던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은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 흠도 없는 고결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정신을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은 사람들도 맨날 같은 걸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정신의 중심에 뭐가 있고 그것을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알았느냐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언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던 것이지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그 일행은 환난과 시련에도 짓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이미 감옥에 갇히는 정도로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나는 그만하겠다 하고 철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2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그들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밀어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믿음의 능력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것은 당시에 그들이 흔히 보았던 다른 종교 전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종교 전도자들은 고난과 모욕을 피하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선전을 했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바울과 그 일행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사랑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으면 고난을 받더라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깊이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현혹시켜서 종교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셋째로 바울과 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며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또한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라는 말로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거듭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점에서 말만 화려했던 다른 종교 전도자들과는 달랐던 것이지요.
사도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곧 잊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살며 보여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억을 붙잡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이 바울에게 이어졌고 바울의 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련과 역경에 처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행한 그대로 하려고 힘썼는데 그 결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많은 신도들에게 미담을 전하게 되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많은 신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본을 따라 행했을 것이고 그 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이렇게 하여 본받기에 순선하니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믿는 이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사귐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본받기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순환이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달 암이 재발되어서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자매님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그때 또 다른 한 자매님이 임종을 앞에 둔 남편을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과 헤어질 걸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임종 예배를 위해서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그 자매님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었다고,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벗어버릴 수 있었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매님은 가까운 가족들이 놀라고 감사할 만큼 남편의 임종과 장례 절차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소망으로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니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자매님은 하루에 한 발짝씩 죽음의 문턱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본받아 살다 보니 그 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 것이지요. 아마 제가 앞으로 그분처럼 곤고한 지경에 당하게 되면 필경 저는 그 자매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매님만이 아니라 지난 목회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극심한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나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곤고해질 때면 아마 그분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연구년 휴가를 받아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귀국하신 교우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준이 꽤 높은 사람인데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랐습니다. 교회가 다 이런가요? 교회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본이 될 만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러한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 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진심인 분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본받고 칭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본으로 삼고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함께 자라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받기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인답게 자라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의 영적 여정에 모범이 되어주셨던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통해, 어떤 분들은 선생님을 통해, 어떤 분들은 교회의 선배를 통해 그런 모델을 보고 그 본을 따라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에겐가 모델이 되고 격려가 된 적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언행이 누구에겐가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서 본을 발견하고 그 본을 따르는 본받기의 선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며 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